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수교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이자우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웃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에요? 없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웃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옆집 사람, 그죠? 셀 식구,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나의 교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척의 원수가 천리의 법보다 낫다라는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멀리 있는 친구보다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원수가 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웃 사촌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혈육 그리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 가족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0절 말씀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대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때로는 내가 가장 멀게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웃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느낌이 잘 오지 않죠. 여러분, 당시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학식이 매우 높은 법률 전문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존경받는, 신망받는 신학자가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오르려면 어느 정도 연륜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뛰어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30대 초반에 불과한 예수께 선생이여라고 부르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씨만 봐서는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 당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30대 청년인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한 데는 좀 다분히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너가 선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질문을 되받아치면서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대단한 대답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 맞다. 실천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율법 교사는 사실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도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정답을 맞춘 이 율법 교사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 사람들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답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지금 활용점정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율법학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웃에게 꽤 괜찮은 사람, 좋은 이웃이라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바로 이 성경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는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이 특이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무엇이냐? 너는 정말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거 맞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여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원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빼앗기고 강도에게 얻어맞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한 27km 정도로 이제 해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발 760m 고지대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해수면 아래 250m까지 내려가는 그런 길이고
협곡과 그리고 갈지자의 산길이 가득해서 그곳에는 늘 강도가 자주 출몰했었던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길을 피의 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강도들이 많이 나왔던 길이었죠. 바로 그 길에서 이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의식도 희미한 상태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이제 곧 죽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제사장이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율법을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천만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레위인이 지나가게 돼요.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은 사람, 평생을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레위인 역시 그를 피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왔을 법한데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돕지 않고 이들은 그를 오히려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 이 정교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피를 흘리고 여러분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이제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거나 혹 내가 이 사람을 돌보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성전의 제사의 섬김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곧 강도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위협이 느껴져서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 그들의 내면에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건 내 책임도 아니다라는 정당성, 그런 계산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앙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핍박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이 신앙적인 이유로 나와 백척점에 있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수호를 위해 내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믿는 자들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멀리 볼 필요 없이 가까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우리 홈커밍데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옷차림이 불경스러워 보인다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죠? 교회 밖 사람들이 누가 왔는데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온데 저렇게 하고 올 수 있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어떤 여성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해서 도대체 남자야 여자야? 조용히 얘기하면 좀 다행인데 다 들리는데 남자야 여자야? 머리가 긴 남성은 아유 머리 짧은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옆으로 툭툭 가라고. 어떤 아기 엄마는 정말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그나마 좀 커서 갈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아이가 좀 떠든다고 뒤를 돌아보면서 눈을 마주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로 어찌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믿음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서로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시리아는 보통 여러분 점령한 국가들은 그 정통 혈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통을 고사시키기 위해 혼종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과 그 토속 민족 간의 혼인을 통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지역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런 혼종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요, 피가 더럽혀진 민족으로 보았던 것이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조차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됐고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원수가 쓰러져 있는데, 나를 괴 취급하던 무시하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당연히 지나갈 법하죠. 그런데요, 그들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화면에 띄어진 장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네, 시작.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답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여러분,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났는데, 이 스플랑크논은 이 내부 장기학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부에 있는 내장을 뜻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애간장이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애가 탔다라는 등 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뭔가 여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보고 보고 느꼈던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주고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하룻밤을 돌보고 그 다음 날에는 자신의 이 돈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반드시 갚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두 데나리오는요, 2일치 품삯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금액은 당시에 한 24일간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낯선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개취급하며 차별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유대인을 위해 여러분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요, 사실 단순한 동정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따진 것이 아닌, 즉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로, 불쌍히 여기기로, 내가 그의 이웃이 되기로 선택한 결과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도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도 사실 이런 말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상처받고 소외되어서 고립된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그런 분들을 바라만 보고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마음만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은 자격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쉽게 말해, 내가 사랑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될 만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라는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이 고대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이웃을 어디로 한정을 졌느냐? 같은 민족, 같은 신앙 공동체 안으로 한정을 그렇게 이웃의 개념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의 동족은 사랑하되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웃이 아니다라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이방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 속에서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선까지 사랑하면, 어느 선까지 이웃을 삼으면 하나님께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세요. 이 분위기, 이 율법 교사가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는 질문으로 대받아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범위를 한정 짓고 어디까지 내가 이웃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 지금 예수님은요, 경계를 허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이웃의 정의, 그 출발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대신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록 원수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여러분, 이웃이란 상대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이 이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야. 나는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챙겨야 하지?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우리는 종종 사랑을 줄 대상, 돌봄의 대상을 선별해서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반갑게 대해줬는지, 나랑 스타일이 맞는가, 성격이 맞는가, 생활 수준이 나와 맞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선별해 선택하려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냐. 여러분, 이웃은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고 도와줘야겠다, 돌봐줘야겠다, 잘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할 때 생겨나는 관계가 바로 성경적인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합당한 자격이나 정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주님 멀리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를 조건으로나 정당성으로나 자격으로 보지 않으시고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론입니다. 2005년 미국 애틀란타의 브라이언스 니콜스라는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에 옆에 있던 이 경찰의 권총을 탈취해서 이 법원에서 판사와 법정 관계자 3명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주하는 중에 어떤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26살의 한 여성을 인질로 잡고 그를 감금하게 됩니다. 이 애슐리라는 여성인데요.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인질로 잡힌 이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이 애슐리라는 여성은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은 이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자기를 이렇게 인질로 잡았는데 괴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상처 입은 인간으로 그를 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여성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실 오래전에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칼에 찔려 자기의 품에서 죽었던 이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힘든 시간을 살았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를 인질로 잡은 이 사람에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이 두 사람이 이 서로의 아픔을, 고통을 나누는 가운데 또 이 여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그에게 말해 주었고, 이렇게 긴 대화 끝에 이 남성은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은 거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혈연이나 예수를 믿나 안 믿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 한 걸음, 말없이 물 한 잔 건네주는 작은 배려,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다가가는 용기 있는 행동, 힘들고 지쳐 보이는 분에게 거는 이 전화 한 통,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홈커밍 데이는 1년에 단 한 번 하는 그냥 초청 장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초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죽어가던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진정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내미는 작은 손길과 관심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넘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강도를 만나 죽을 위에 빠져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나치던 제사장이, 레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했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지나쳤던 이웃이 누구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손 내미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다가가는, 손 내미는 그런 실천자가,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